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부 또 부모님과 자녀 또 홀로 계신 분들은 또 예수님이 옆에 계신 줄 믿고 또 옆에 분들 또 함께 계신 분들 또 우리 교회에도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모여 계신데요. 우리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놀라는 세 가지가 있다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첫 번째 놀라는 것은요, 천국에 가니까 그렇게 열심히 앞장서서 뭔가를 가르치고 막 또 뭐 배우라고 하고 그렇게 했던 분이 안 보인대요. 이렇게 열심히 다녔던 누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첫 번째 깜짝 놀라는 일이 있답니다. 두 번째 놀라는 일, 저분도 오셨어? 그 뉘앙스를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놀란답니다. 세 번째는 왜 놀랄까요? 세 번째 천국 가서 놀라는 일은 내가 왔네. 그래서 세 번째 놀란답니다. 오늘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성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분들이 있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분들이 있고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들을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예수님이 오셨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경배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사진을 몇 장 좀 보여드릴까요? 간단하게. 네, 저 멀리 별이 보이는가 봐요. 그렇죠? 네. 목자들인가요? 목자들? 네, 그렇죠? 네, 이제 목자들이 누군가를 찾아가겠죠. 또 다른 사진? 네. 동방에서부터 저 멀리 대략 한 1,500km 정도 이제 추측하는데 한 이란이나 페르시아, 뭐 아라비아 그쪽쯤에 점성술,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일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그 먼 거리에서 한 2명 이상 되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다가 멈췄네요. 그렇죠? 네. 그 별 밑에 어떤 이렇게 또 집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다른 사진이 있죠? 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버지와 또 아기 예수,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던 여러 사람들이 보이는 사진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도 목자들처럼 또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자들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가는 거죠. 또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고 있다가 유독 좀 특이한 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탄생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려 그 먼 거리에서부터, 성경에 3명이다라는 얘기는 사실 없습니다. 뭐 4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동방 박사들이라고 했으니까 2명 이상이지 않겠나, 그 정도만. 어쨌든 2명이건 3명이건 4명이건 간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멀리서 아기 예수, 그 예수님을 맞이하러, 왕 중의 왕을 맞이하러 오는 거지요. 네, 아주 열심히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오는 게 있었어요. 황금, 유향, 몰약이 있었습니다. 황금은요, 왕에게 드리는 거고요,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고, 몰약은 선지자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들고 온 게 3가지라 또 1개씩 들고 오지 않았을까 해서 동방 박사가
세 명이겠거니 생각은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왕 중의 왕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그 멀리서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 오면서 참 쉬웠겠습니까? 1000km 아니 1500km가 넘는 그 길을 뭐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요즘 뭐 교통수단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서 오고 뭐 낙타 타고 오고 막 이렇게 오는 게 쉬웠겠냐고요.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 갈망이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을 찾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2장 9절과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문득 별을 보고 가다가 앞서 인도하는 그 별을 보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없으세요? 우리 최근에 여호수아 말씀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감에 있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가면서 인도하잖아요. 마치 이 별도 앞서가면서 이 박사들의 길을 안내하고 있는 거죠. 예측불허 이 세상, 도무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세상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당장 1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잠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이 예측불허의 세상에서 앞서서 인도하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앞서서 인도하는 분은 구름기둥, 불기둥 우리 하나님이시고,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500km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 먼 거리에서 왔지만 이들의 힘으로 온다면 올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앞서서 인도하는 별이 있기 때문에,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들이 그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돈 좀 있으면 살만할 텐데, 돈 있으면 더 있고 싶은 욕심이 생길 거예요. 건강하면 그럼 건강 가지고 또 딴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더 있으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 특별한 별을 따라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멀리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얼마나 기뻐했다고 말씀이 나옵니까? 기다린 만큼 기쁨이 큰 거지요. 그 오랜 시간들을 별을 연구하고 특별한 별을 보자마자 뭔가 큰 징조가 있는 거다. 이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을 몰라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별만 연구하다가 특별한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날 것을 알고 찾아오는 거죠. 기다린 만큼, 연구한 만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배한 분들 말고 배척한 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3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그 멀리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요 지금 헤롯 왕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헤롯 왕이 소동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막 혼란스러워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 마냥 정신없이 이 도시 전체가 혼란스러워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헤롯 왕이 왜 소동 혼란스러워했을까요? 사실 이 헤롯 왕은요, 다윗 왕가의 후손은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은 에돔 후손이었어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에돔 후손이었고요. 그리고 이 헤롯 왕은요, 정치적인 수완으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사생활도 너무 문란해가지고 막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아마 2차례 정도 일어난 것 같고 지금 3차례 일어나려고 조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지금 그 시대의 헤롯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리가 위태롭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데 두렵지 않겠어요? 너무 나쁜 왕이죠. 그래서 그 즈음에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남자아이를 다 죽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이런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소동이 일어나는 거에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누구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헤어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막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누구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헤롯은요, 예수님을 환영할 일이 없어요. 지금 정치적 수완으로 왕이 됐고 그 자리를 겨우겨우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는 거죠. 우리 가족들이 모여 계실 테니까 우리 때로는 뭐 이런 얘기가 있지요. 네가 교회 나가고 난 이후에 되는 일이 없어. 혹시 며느리들 계십니까?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가족 중에 누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교회 나가는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아이고, 네가 교회 나가고 난 이후부터, 네가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네가 일요일만 되면 성경책 가방 들고 어디 가면서 그때부터 자꾸 우리 집이 시끄럽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예전에 있으셨을 테고 지금도 있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도시 전체가 혼란스러워졌어요. 소동했다. 도시 전체가 야단법석이었거든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주변이 다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부부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시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 전체가 시끄럽고 가정이 막 시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막 그 가정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일수록 더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배하는 분들이 있고 또 배척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가 좀 있어요. 마태복음 2장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이 헤롯 왕이요, 박사들이 찾아왔는데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과 서기관인 거죠.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니까. 이 헤롯은 에돔 후손이라니까요. 다윗 왕가가 아니라.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전문가를 부른 거죠. 전문가를 불러서
아니 이게 뭔 얘기야? 한번 설명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설명을 잘 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까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여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까지 거리는요 1500km가 아닙니다. 동방에서 저기 멀리서 온 사람들은요 이란인지 페르시아인지 아라비아인지 추측하는 곳인데요, 그 멀리서부터 1500km나 되는 그곳에서부터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있는 곳인데 예수님이 태어난다라고 헤로당에게 이야기했던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1500km가 아니에요. 몇 킬로 정도 좀 될까요? 8km밖에 안 돼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메시아를 연구하고 정말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말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라고만 말로 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갔어야죠. 성경에 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집에서 너무 멉니까? 여러분 집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너무 멉니까? 교회가 여러분 집에서 멉니까? 어떤 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1500km라고 해도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8km밖에 안 돼도요 메시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저 멀리서 동방에서부터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어딘지 장소는 이야기해 주면서 찾아가지, 아무리 가까워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도, 무관심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너무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무관심하지 마시고요, 배척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럴싸하게, 조금 있다, 이제 지금 11시 38분쯤 지나고 있지요. 네, 조금 있다가 이제 12시쯤 지나면 식사해야 되잖아요. 정말 이 좋은 요리사, 인류 요리사, 네,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아침 먹었는데 배고프네요 갑자기. 네. 잘 준비해가지고 이제 차려준 거죠. 밥상에 상에다가. 식욕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잘 차려놔도 먹고 싶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중요한 건요 영적인 갈망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으니까 그 먼 거리에서부터 그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거든요. 선물까지 싸들고 예물까지 싸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까워도요 메시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랜 세월 연구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관심이 없으면, 식욕이 없으니까 잘 차려진 음식도 그림의 떡인 거예요. 먹고 싶지 않은 거죠. 아기 예수가 아주 가까이 있는데 8km밖에 되지 않는데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이제 하나님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학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2000년 전 어느 날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들
역사적 사실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정녀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못 믿겠다는 거죠.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서적을 쓴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은 믿겠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건 못 믿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말씀은 은혜가 되는 말씀, 아멘 아멘. 근데 어떤 말씀은 뭐 초자연적인 역사, 대단한 기적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새 우리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중에 뭔 믿고 뭔 안 믿고 하는 이런 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목사인 제가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경배하면서 이 말씀이 뜨끔뜨끔 되는 거죠. 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강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입니다. 근데 때로는요, 영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도 해요. 여러분, 사각지대 뭔지 아시죠? 이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백미러 같은 거 보면 안 보이는 곳 있잖아요. 이게 사각지대거든요. 영적인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게 신학자들이고 목회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아니 몇 대에 걸쳐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내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 믿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겠어? 뭐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말도 안 돼.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요즘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도 예수님의 인성은 믿고 신성은 안 믿었던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건 믿는다니까요.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분께서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고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어떤 분들이 요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께 무관심한 거하고 같은 겁니다. 결국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요, 메시아를 연구를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지는 않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듭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성탄절 즈음에 아기 예수를 경배해야 될 우리들이 예수님의 인성은 믿고 동정녀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 그게 이상한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식욕이 있게 해주세요. 잘 차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영적 갈망이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더 목회를 잘하고 싶거든요. 더 설교를 잘하고 싶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살이 찌는 것도 필요하겠죠.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더 건강한 건강 양호. 2021년에는 성숙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는 어린아이였는데 이제는 좀 어른이 돼야지요. 점점 더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렇게 더 잘하고 싶어서 더 잘하려고 막 준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오늘 성탄절 즈음에 모든 가족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갈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군 천사가 고백했던 오늘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